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4장 13절부터 끝절인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3절 한 절 말씀은 생명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서술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진술입니다. 나탄, 주다라는 이 뜻을 가진 나탄 히브리어는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룻기는 1장에서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해 끊김이 지배했던 집안이 다시 이어지는 장면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리합니다. 이 표현은 계보의 결말과 맞물립니다. 포로기 이후 족보에 민감한 독자에게 룻기는 누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이 끊긴 생명을 이어주시다는 신학을 제시합니다. 즉 족보의 정통성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달려있다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자,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나오미의 회복과 다윗의 전망이 나오죠. 14절에서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바루크 아도나이. 이 말은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을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 고엘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엘은 보아스와 아이까지 포함해 회복의 매개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엘을 단지 제도적인 기능, 기어 물음, 친족 책임, 이 제도적인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확장해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자리와 기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룻기 전체가 이름의 끊김,
두려워했던 이야기였음을 떠올리면 2절은 끊어졌던 이름이 다시 공동체 안에 불리게 되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결국 루키는 계보를 잇는 길이 경계 바깥에서 열릴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내 생명의 회복자 메시브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15절이죠. 이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되돌려 놓은 자라는 어감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셨다라며 삶이 무너졌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그 삶이 네페시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표현은 루키 전체의 반전 구조를 요약을 합니다. 또 내 노년의 복량자라는 말대로 이 아이는 이 가정의 경제적 또 사회적 안전망이 됩니다. 루키의 관심이 언제나 생존과 공동체 책임에 있었음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귀한 내 며느리 라테크 아슈에르 아헤바테크라고 부르는데 그대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해석되죠. 이란 표현에서는 루키의 가치가 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충성으로 규정됩니다. 나아가 7 아들보다 귀한이라는 과정법은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상징하던 안정과 명예를 넘어설 만큼 룻의 충성이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나오미는 아이의 양육자라는 단어는 오메네트, 히브리어로 오메네트라는데 양육자가 됩니다. 이 낱말의 어원은 견고하게 하다, 기르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지속적인 양육과 책임을 바로 암시합니다. 2절은 계보가 혈통의 선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돌봄과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로기 이후 혈통, 정통성을 강조하던 독자에게 루키는 정통성은 책임의 실천과 공동체 돌봄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17절에서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이는 고대 공동체에서 후손이 곧 가문의 회복을 뜻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룻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오미 집안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주체가 여성 공동체로 제시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이 오베드라는 뜻은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와 잇닿는 섬기는 자 또는 봉사하는 자를 연상시킵니다. 15절에 바로 복량자와도 어감이 이어집니다.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의 기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는 문장을 붙습니다. 서사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바로 왕정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배타적인 독자는 여기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계보의 핵심 연결부에 모압 여인 룻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부터 22절에 족보가 나오죠.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18절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계보, 유래의 이 표지어로서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선언적인 바로 장치입니다. 루키는 결론부에서 가장 정통적 성경 문체를 사용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정체성의 중심 기억임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키가 족보에 집착하는 독자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독자의 언어, 우리 톨레도트를 빌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배타적인 독자의 기대를 전복합니다. 19절 이하의 족보에서는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되풀이됩니다. 이 반복은 혈통 순수성보다 연속성 자체를 강조합니다. 루키는 다윗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게 확정합니다. 문제는 정통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왔는가입니다. 이 명단의 시작이 베레스, 바로 다말 이야기의 산물
베레스라는 점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공동체는 룻을 라헬, 레아와 다말에게 견주어 축복했었는데 우리 11절 12절에 나왔었죠. 그 축복의 수사 말만이 아니라 역사 계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을 잇는 방식은 독자가 기대했던 정상 경로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배타적인 독자를 겨냥한 칼끝입니다. 다윗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방 여성 룻을 받아들인 이야기가 왕정 기원과 맞닿아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배제의 논리로 계보를 지키려는 독자에게 룻기는 계보 자체가 이미 경계를 넘어 생명을 세운 역사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룻기 우리 13절에서 22절의 족보는 하나님이 생명을 잇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공동체가 어떤 책임을 선택할 때 미래가 열리는지를 증언합니다. 오늘의 독자에게도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정체성과 바로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유로 누구를 경계 밖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오신 생명의 방식은 정말 그런 배제와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계보는 순수함을 증명하는 목록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책임을 선택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룻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저서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란 책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바닥나고 내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아들을 낳은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나오미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빈손을 당신의 은혜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에서 17절 중심으로 7 아들보다 귀한 은혜의 선물.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기가 마을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14절 말씀이죠. 그들은 아기 오벳을 가리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부릅니다. 특히 15절에서 룻을 향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대목은 매우 인상적이지요. 이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7 아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룻 한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는 바로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자, 다음 우리 18절부터 22절 중심으로 보면 일상의 순종이 빚어낸 영원한 족보. 룻기의 대단원은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절 말씀. 우리 보아스와 룻은 자신들의 선택과 순종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로 이어질 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자기 앞에 주어진 한 사람을 사랑했고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모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엮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라고
의문하며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책임을 다해 기업을 무르고 루시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그 소박한 일상의 퍼즐 조각이 모여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된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주일학교의 평범한 교사였던 킴볼이 한 구두수송공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자신이 훗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드와이트 D.L. 무디 영적 스승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또 아프고 혼란스러운 삶의 조각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원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그 결정은 나를 넘어 후대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만드실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영국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슬럼프 없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영표 선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수많은 패배와 자책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슬럼프 없는 선수로 기억을 할까요? 돌이켜보니 그 실패들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더군요. 실패는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실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실패했지만 일어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실패했고 또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를 속였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 야곱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성학자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는 어떤 실패도 인생의 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2번 다녔던 윈스턴 처칠, 또 수천 번 시행 작업 끝에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는 슛을 놓친 마이클 조던이 실패자인가? 아니, 그들은 많이 실패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었다.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예,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룻기서를 우리 마치는데요. 너무나도 결말이 아름답지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이 룻기가 아닐까. 4장이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근시안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너무 매몰돼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정말 일상에 충실하고 나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 후대에 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이번 룻기서를 통해 깨달은 줄로 믿사오니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여유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룻과 같이 나오미 같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일상을 모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으키실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울해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도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 주일 준비 잘하셔서 또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